4장 1절부터 15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묵들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까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쫓겨났지만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복음과 그 원복음을 듣고 아담이 그 부인의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또 비록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뜻을 이루어 자기 백성을, 죄인인 자기 백성을 어떤 과정으로 생명나무로 인도할 것인지 그런 소망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창세기의 서론은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서 앞으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될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은 농부로 땅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처음 난 양 새끼와 기름으로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았다. 대충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들어온 설교들은 이래요. 우리도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혹은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는 죄를 일으킵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결론이 완전히 잘못된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설교는 주로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4장 1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4장 1절에 이렇게 자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4장부터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장부터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4장부터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선악과 말미의 마지막 부분에 소망이 많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하와로 이름을 바꾸는 것, 하와의 이름 뜻이 뭐라 했어요?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런 후손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하와의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소망이잖아요. 후손에 대한 소망.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했다. 이게 원어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야다, 깊이 알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 깊이 알다, 이걸 이제 다 동침하다,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라 할 때도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걸 하나님 깊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첫날 밤에 깊이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해요. 그 단어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4장 1절에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튼실해 보였고 너무 건강해 보였고 너무 이뻐 보였고 막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얘인가 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 이라는 뜻은 뭔가 얻었어, 내가 갈구하던 걸 얻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인, 얘야 드디어 얻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또 2절에 보니까 아들을 또 낳아요.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벨의 의미를 아세요? 아벨. 떡인가? 떡? 떡은 베델.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뭔가 알고 있다는 헛기침인가요? 전도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헤벨. 전도서의 주제어가 뭔가요? 맞아요. 헛되다. 헤벨의 뜻이 무익한, 헛된, 아무 소용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첫째를 낳았는데 와, 내가 얻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어. 라고 할 만큼 너무 너무 우량하고 너무 강해 보이고 막 너무 똘똘하고 막 보기 좋았던 거예요. 가인 얻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내가 얻었어. 이런 의미로 가인이라고 지었고, 둘째를 낳았는데 얘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랬나 봐요. 그 이름을 얘는 안 되겠어. 내가 헛수고한 것 같아. 무익한 것 같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얘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었어요. 재밌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름에 그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원체 달랐던 것 같아요. 육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너무 못생겼고 너무 안 똘똘하고 너무 성장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너무너무 괜찮았나 봐요. 보기에.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이름을 얻었어. 하나님 말면 얻었어. 이런 의미로 가인을라고 썼어요. 재밌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란 이름을 볼 때 확신했던 거예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구나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땅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고 하고 양을 이제 새끼를 이제 첫 양에 기름진 걸 드렸다고 했어요. 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해서 4장부터는 후손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또 뱀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자녀의 이야기가 4장부터 나오는데 일단 아들이 둘이야. 그러면 누구는 뱀의 아들이 후손이고 누구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을 보고 얘다 라고 확신했었고, 둘째 아들이 너무 볼품이 없었어. 이게 뭐 하겠노? 이게 어디 쓰겠노? 이러면서 이름을 nothing, 헤멜, 뭐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의미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거고, 이렇게 아무 쓸데없이 생긴 얘가 뱀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헤벨이라는 애가 너무 못생겼고 너무 못났고 약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또 헤벨이 직업이 뭐라고요?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자라 그러죠. 근데 목자이고 뭔가 못생기고 약했던 사람이 있어요?
재밌죠?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 3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쯤 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보고, 영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대요.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보기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릴 만큼 못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보면 너무 미남으로 막 머리도 이렇게 샥 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그림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감동해서 메시아를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치 다운 증후군 같이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면서 고개를 아이고 내 눈 베렸다 하고 고개를 돌릴 만큼 그렇게 약하고 풍채도 없고 못생겼고 막 허름하고 아이고야 뭐 어디다 쓰겠노 이렇게 생각할 만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하는데 아담이 둘째 아들을 보고 이름을 헤벨, 무익하다, 쓸모없다, 헛되다 라고 지을 만한 그런 아이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직업이 양치는 자래요. 양치는 자는 목자인데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잖아요. 재밌죠?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이런 목자가 나오고 이사야가 언급한 그 메시아의 외모를 가진 헤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재밌죠? 아담과 하와는 앞에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라고 확신했어요.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가인이라고 지었고 둘째를 낳았는데 너무 완전히 일찍 태어난 애를 뭐라 그러지? 칠삭동이 뭐 이런가 봐요. 얘 살겄나 이런 애인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뱀의 자손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 가인이 뱀의 자손으로 쫓겨나고 아벨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인이 제외된 아벨 다음에 태어난 셋부터 이렇게 역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제부터 나와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이제 셋째를 낳아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요? 셋. 셋째라고 셋이라고. 세트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셨다, 다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 대신? 아벨 대신이거든요. 여기 보면 4장 25절에 셋에 대한 이름의 뜻이 나와 있거든요. 4장 25절에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셋이란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쉣, 세트, 주셨다, 주다 이런 의미거든요. 주셨다, 내가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그 사건 있고 나서 아벨이었구나라고 하고 아담이 죽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야. 이렇게 보시면 다시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130세 때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 낳았고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93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계속 아이를 낳았대요. 아담이 800년 살 동안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뭐 많이 낳았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셋째를 좀 늦게 낳았나 봐요. 130세에 낳고 나서 다시 800년 동안 아이를 계속 낳았다고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은 반문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고 아벨을 죽었는데 누가 더 있다고 가인을 죽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가인이 쫓겨나고 나면 이제 남남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계속 후손을 낳고 말이요. 세력화되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녀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인지 그런 자녀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론을 뽑아버리면 창세기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이야기가 간과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우리 할 것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잠시 생각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이 아들일 거야. 우리 장남 오냐 하고 키웠겠죠. 좋은 것만 주고 키웠을 겁니다. 어쩌면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달라는 거 다 주고 키웠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 중에 하나가 사고로 먼저 죽어도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한이 서리는데 내 배로 낳은 자식 둘 중에 싸워가지고 하나를 죽였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안 당해봐서 모르죠? 찢어질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립시다. 아벨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설교를 다들 하는데, 그러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아벨처럼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게 그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시다. 그래서 뭐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성경대로 냉정하게 보면 아벨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가인에게 맞아 죽읍시다. 이 말이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싫어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의 내용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분쟁이 나온단 말입니다. 원수 만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뱀과 원수되게 하신다면서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지고 싸우게 만든다면서요. 창세기 4장에 바로 살인죄가 나왔어요. 누가 하나 죽었대요. 근데 원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리스도가 와서 다 로마의 그 정권을 다 묵사발 내고 다윗 왕국의 그런 태평성대를 다시 이루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성경 뒤에 이렇게 내가 써나갈 거야 라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창세기 서론에 선악과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다. 그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그 여자의 후손일 거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틀렸어요. 사람 보기에 너무나 형편없었던 그 아들이 진짜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라는 그 훌륭한 첫째 아들이 실은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진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아벨의 이야기를 메시아에 덧입혔어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언급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 또 직업이 목자래요. 재밌죠? 니 혼자 생각하냐? 그냥 우연히 때려 맞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볼게요. 저는 지금 가인이 뱀의 후손이고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인과 아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신약, 그러니까 실체,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과 같은 그런 율법의 메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는 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이. 근데 그 중에서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내용들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니라. 그러므로 의인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저기 33절에 첫 마디에 뭐라고 나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른 말로 뭐예요? 뱀의 후손들아라는 말이잖아요. 뱀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고 또 35절에는 아벨이 나오죠. 아벨이 피를 흘리고 맞아 죽었는데 누구에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럼 뭐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고 지금 이 얘기를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유대인들 향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후손, 뱀의 후손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란 말이에요? 그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역할을, 아벨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형이었고 가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모형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고편이란 말입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그럼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맞춰보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나요, 안 맞나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의 특징이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그 특징이 뭐예요? 위선. 예, 율법, 위선 다 뭘 포함해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맞죠? 자기 의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그 모형이라면 가인이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은 그럼 자기 의를 들고 나가는 게 있어요? 가인의 농사 재물이 자기 의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네,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뭐라고 그래요? 분노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분노한다는 생각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 바쳤는데 어떻게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라는 게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분노 속에 드러나나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 자기 의가 있죠? 가인이 모형하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들고 계속 갔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안 받아. 야, 이 뱀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너희 그거 안 받아. 성전 문 좀 닫아. 계속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벨과 그 어린 양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벨이 누구이고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 제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많은 설교들이 이런 내용을 한다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내 의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도록 오해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뭔데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이 뭘 가르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예전에 언젠가요? 설교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들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빈손이라는 말은 우리 의로 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목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헌신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주방에 음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들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불 앞에 다 타버릴 거라니까요. 남는 건 뭔데요? 그 아벨과 그 어린 양, 그 제물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자기 뜻을 계시해 놨는데 내가 이렇게 쭉 이 성경 전체에 내가 앞으로 이런 걸 써나갈 거야 라고 계시해 놨는데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가 알았어요. 그럼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특히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비춰보면 뭘까요? 자기의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죽이는 네가 왜 내 정성껏 바친 이 재물을 왜 안 받아? 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기의란 말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재밌죠? 언뜻 보면 우리가 열심히 온 마음 다해 우리 열심을 다해 예배를 봐야 된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 좋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내가 이것만 받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 가리키는 게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 그것만 받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빈손으로 가야 된다고 말한 건 우리의 하나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들고 가서는 안 돼요. 제가 이거 했는데요. 어느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는 일을 하셨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혼신을 다해서 수년 동안 봉사했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어느 날은 몇십만 원씩 투자해서 헌금하면서 그걸 예쁘게 단장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수년 동안 섬기다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꽃을 예쁘게 정성 들여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다 몰라봐? 이러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가인이 들고 온 이 땅의
것으로 들고 간 예물이란 말입니다. 빈손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자랑, 내 의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일평생 봉사하고 뭐라고 말하라고 말해요?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를 사는지 모릅니다. 왜 몰라줘? 이렇게 말입니다. 어때요? 성경이 그냥 단순히 이 본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보고 영과 진리로 우리 온 마음 다해 드려야 돼 라고만 보면 우리 열심을 다해 우리 것을 들고 가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가인과 그 예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가리키는 바가 누군데요? 저 뒤에 내가 쓸 거거든 하면서 아벨이라고 이름, 아무것도 아닌 자, 무익한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걔 직업이 양치기야, 목자야, 양을 바칠 거야. 그 제물만 받겠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쭉 이제 제사 제도를 주면서 계속 양을 잡도록 수천 년 동안 양을 잡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서론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고 내가 앞으로 성경 전체에 내가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내가 써갈 거야 라는 걸 요약해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좀 만화처럼 이렇게 담아놨단 말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가죽옷도 마찬가지고 뭐 생명나무 길에 뭐 불칼과 그룹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서 가인 안 받아버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그냥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벨 대신 다른 셋을 또 주시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있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어떻게 관계 있죠? 우리가 뭔데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맞아요? 뱀의 후손 같은 부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성도, 또 양,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국어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화된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게 신학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로 함몰되어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수와 연합하면 그 이야기가 또 우리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이야기가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뱀의 후손이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게 맞아요? 태평성대가 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용, 사단이 아이 낳는 여자를 막 삼키려고 하잖아요. 공격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죠.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이요. 9절부터 11절이요. 자, 제가 성경의 제일 첫 책, 창세기의 4장의 이야기를 했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여기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호소해요? 우리의 피를,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이 말이거든요. 신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좀에만 있거래. 왜냐하면 왜 좀에만 더 있어야 돼요? 너거 친구들이 아직 좀 있거든. 걔들 더 죽어야 돼.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과 연합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안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미국에 부흥을 이끄셨던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죄를 지적하거든요. 자기 의를 갖고 드리려고 하는 자, 내 거 알아줘라고 몰려오는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너 네 거 안 받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헤벨, 무익한 자 같이 보였고 그 무력한 자로 죽어갔듯이 우리는 그렇게 죽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힘을 모아서 뭘 해요?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뭘 해요? 정치인들도 막 떨게 만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 아벨과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술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시록만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인, 뱀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누구는 어떻게 죽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다 그렇게 죽어갔단 말입니다. 누구는 목 잘려서 죽고 누구는 껍질을 벗겨주고 누구는 이렇게 막 거꾸로 십자가 달리고 막 이렇게 다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죽었던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또 돌 맞아 죽었잖아요.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돌 맞아 죽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했어요. 흠이 없을 만큼 열심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열심으로 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할수록 뭐예요? 그리스도께 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말씀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고요. 내가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매로 40번 맞고 그렇게 맞아 죽는 그런 자리에 처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숱한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요약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수많은 이름 없는 아벨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36절부터 38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아벨이잖아요. 맞아 죽고 박해받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세요? 팔복을 뭐라? 팔복 외우는 거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되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 거 많이 누려서 떵떵거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애통하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아예 이런 설교가 역적이 되는 설교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려서 자랑할 만큼 복을 받았더라. 이게 진리가 되어 있는 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벨이 맞아 죽은 아벨이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렇게 지금도 뱀의 후손 가인 유대인들 자기 의로 무장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욕먹고 박해받는단 말입니다. 왜 성경대로 전하는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역적의 설교가 돼야 됩니까?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땅에 속한 것들을 내 의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요, 안 받으신다요? 안 받으실 뿐 아니라 심판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분노 자체가 뭐예요? 내 의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게 뱀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인의 모습이 내 속에 발견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애통하게 돼. 남들 보고도 애통하지만, 이 나라 교회를 보고 애통하지만 또 날 보고 애통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들 회개하시고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벌써부터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무력하게 맞아 죽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무력하게 박해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벨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가는 아벨입니다. 아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해봅시다. 둘, 셋.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